같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전혀 유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다 좋은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지금은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 떠나시겠다 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는데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돼서 파라는 곁에 옆에 클레토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내주하심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쑥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머무는 곳에 성령 함께 하십니다. 외롭습니까?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전혀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이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을 목자 삼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성령을 목자 삼은 인생 우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목자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령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바람같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펜타코스트 50일째 되는 날이 이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은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너에게 선물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 약속 그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령님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건네서 바람이 이런 것이야 라고 눈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끄집어내어서 이렇다라고 여러분 형체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의 운행하심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일하심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바람으로 오셨는데요, 산들바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산들바람은 너무 시원하죠. 그러나 바람이 굉장히 강한 바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집도 날아갑니다. 그 바람이 물결을 일으켜서 큰 파도가 몰아쳤을 때 댐을 다 부셔뜨려 버립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흔적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치워져 버리는 것이 바람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 말합니다. 나는 강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가 바람으로 왔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오셨다면 그분의 위력이 어떤 일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한 바람 앞에서는요 살아남을 줄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집이고 사람이고 산이고 나무며 모든 물건은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 부셔집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강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역사 앞에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여러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삶 나아가면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곳에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성령의 사람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대단하게 보일 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 너의 지역사회,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능하심,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는, 내 힘으로는 단 한 명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드나미스,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예수님 영접한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권능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계심이
여러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뻗쳐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한 여종의 말 앞에서도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3,000명 앞에서 그가 설교했었을 때 여러분 3,000명의 숫자가 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할 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알고 사모해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어떤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도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전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의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 흘러내리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요. 이게 8절 9절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보았느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납니다. 9절 말씀에도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 흐르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흐르는 생수의 역사예요. 오늘 강단에 선포되진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모든 심령은 살아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가정이, 죽었던 사업장이, 죽었던 지역이 다 살아나야 되고 이번 날 중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동일하게 성전에 흐르는 물을 다 먹었고 아멘 했고 기도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성님은 차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님 오늘 동일하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가 좀 수심을 체크해야 되겠다. 얼마나 물이 깊은가를 좀 체크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530m 간격으로 수심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몇 번? 4번을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4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530m 정도입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수심을 체크해 보니까 발목까지예요. 그리고 또다시 530m 천척을 지나서 다시 4절에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한 번 더 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3번을 체크했습니다.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체크해 보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이 닿는 것 대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물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발목까지 성도가 있어요. 무릎까지 성도 있습니다. 허리까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릎까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믿으나 믿지 않나 삶에는 전혀 다름이 없는 성도예요.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전혀 예수님의 자녀의 다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발목까지 물에 적셔진다고 삶에 전혀 여러분 문제 없잖아요. 옷에 뭐 하나 젖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믿는 자녀나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이 전혀 없는 성도, 그 발목 성도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무릎입니다. 무릎까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아멘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성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충만히 올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심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 왜 나는 내 안에 이렇게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발목 성도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아멘함과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리까지 성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 힘도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팔은 살아있고요, 여전히 입술은 살아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인간적 방법 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대사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건 5절이에요. 5절이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내 생각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는 건 물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과 입술과 두 손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능히 건너지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능력을 주셔야지만 내게 성령의 다스림을 적당히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완전히 받으시면 이걸 충만이라고 하죠. 충만은 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님만으로 꽉 들어있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이 눈에 들어왔더라면 베드로는 설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장악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과거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여종의 말에도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사람 아니야, 그 말에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을 사로잡혔었을 때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가고 담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 그 말에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이해를 하든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깨달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떠들어대도 여러분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이제 발목까지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무릎까지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삶에서 전혀 성령 다스림 받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 허리까지 성도도 아니라 이제는 헤엄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날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전에 흐르는 그 물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그 주신 말씀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그대로 가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섬기십시오. 사업을 해보십시오. 성령 역사가 드러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앞에 어떤 방해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둠의 세력이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 여러분 모든 여러분 벗겨져 여러분 모든 세력들 성령이 나가실 때 모든 건 다 쓸어버림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불같이 오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불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도 참 무섭고 대단한 여러분 힘이 있지만 불도 대단하죠. 불이 지나가는 곳마다 재료가 남아요. 여러분 불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이 지나가면 산이 다 탑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분 집도 삼켜버려요. 건물도 삼킵니다. 사람도 불 내에 지나가면 한 줌의 재로 남아요. 이게 불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태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태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태우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다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허영, 죄로 인한 상처, 여러분이 얻었던 과거들 모든 것들 성령님 다 태워주십니다. 일단 여러분 앞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도 성령님은 다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다 태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들 있습니까? 주여 내 자녀의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사 나쁜 습관 중독들 다 태워 주시옵소서. 교만 성령님이 태워 주십니다. 중독 성령님이 태워 주십니다. 여러분 모난 성격 성령님이 태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아주 신비로운 여러분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돼 있어요. 3절은 불처럼 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한 바람으로 불로 임했는데 집이 날아가지도 거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 다 타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어둠의 것들은 다 태우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더 강건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깨어진 가정들, 여러분 무너진 사업장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했을 때 불처럼 임했어요. 강력합니다. 내 안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파괴하고 싸우고 큰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을 받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못 전하겠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도 너무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완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 누가 주신 분입니까? 성령께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세요. 열정에 불을 주십니다. 감사에 불을 주십니다. 능력에 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에 불을 주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에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을 사모해야 돼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싶죠. 누구나 다 밝게 살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무겁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불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고서는 너무 후회스러울 정도로 내 안에 열정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